호세아서 1장 10절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우리가 호세아 1장을 딱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거든요. 너무 화를 내셔서, 너무 분노하셔서 호세아 1장에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시고 로루하마라고 말하시고 로암미, 내가 뽑아버리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분노는 사람의 분노처럼 이 모든 관계를 이제 끝내겠다라는 그러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끝내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고멜과 같이 그렇게 행음을 하는 그러한 음란에 처해 있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으로서는 관계를 끝을 내어버리겠지요. 경상도 말로 막살내라, 막살내버리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려고 화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끝을 내어버려야 하고 막살내야 되는 분명한 그러한 상황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화가 극도로 치우치게 되면은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마음이 평온해져요. 왜요? 마음속에 다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끊어내버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화를 내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막살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은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어떠한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을 만한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여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극도의 분노함 속에서도 그러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아무런 희망이 이제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마저도 이젠 안 되는 거야 라는 낙담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라며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형을 무서워하여서 그 강 건너기를 그토록 미루고 있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어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밤새 씨름하다가 이제 그가 믿는 빠른 발마저도 환도뼈가 어긋나서 이제 도망갈 수도 없게 되어서 그 진창에서 구르면서 그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야곱을 불러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로루하마로 불리는 것이 당연하고 로암미라 불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그곳에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주고 계십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는 것처럼 이들의 이름을 다시 바꾸셔서 축복의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암미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루하마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일컬었던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흩어버리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신 그곳에서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그들을, 그 이름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긍휼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늘 이렇게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계획은 결코 재앙과 재난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과 미래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쯤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정말 망한 망조가 끝에 달하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멸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호세아서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분명히 상황으로는, 분명히 여건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도무지 어떠한 자격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기보단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만 보입니까? 로암미로서의 현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루하마로서의 현실만 우리에게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의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쭤보죠. 이사야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바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버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6장 13절에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분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난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 리가 없어. 우리 먼저 스스로 재단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흩어버려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절망의 현실, 그 흩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으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으라고 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버렸다고 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오히려 자기가 사생자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 여러분, 이게 너무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해,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가운데에 이렇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거룩하고 더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말하는 바대로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리 몽댕이가 분질러지도록 맞을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는 은혜와 긍휼을 이젠 더 이상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 자손을, 그 흩어버린 자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모으고 북쪽에게는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남쪽에게는 가두어 두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사방에서 모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에 보면은 그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kim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각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23년 동안이나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악한 일을 버리라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제발 좀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시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올라오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리 몽댕이를 정말 사정없이 분질러 버리십니다. 예레미야 방금 전에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게 앞에 딱 10절까지만 말씀해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다 끊어져 버리는데. 근데 11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 흩어지고 쫓겨가고 잡혀가고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았는데, 폐허가 되는데, 이러한 기뻐하는 소리도 즐거워하는 소리도 신랑의 소리도 신부의 소리도 맷돌 소리도 불빛도 다 끊어지고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70년이 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70년이 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려보내시겠다. 다 끊어져 버린 그 거리에서, 다 황폐해져 버린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랑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도 기뻐하는 소리도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것들도, 예배하는 모든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데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시 이 소리가 들리게 하겠다. 다시 이 소리가 들리게 하겠다. 이 음행한 이스라엘, 심판받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렸습니다. 저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뭐하냐. 하나님도 똑바로 안 섬기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다 손가락질 받던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찾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심판받아서 멸망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일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시기에 그것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굴림함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에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충분한 죗값을 받아서 그래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행하실 분도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 왕성교회 길자인 목사님이 꼭 축도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학생 때 제가 그 교회를 잠깐 다녔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 시작하셨나요?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직 오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쉼 없이, 멈춤 없이, 후퇴함 없이, 포기함 없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소망이 없다, 고쳐질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아니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아서 끝나버렸다, 하나님의 사랑도 끝났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라고 선포하시며 다시 그들의 이름을 압니다. 내 백성이다, 루하마다, 긍휼함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심으신 자다,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이후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영화 아저씨에 보면은 원빈이 총을 들고 막 쫓아가가지고 못된 놈을 총을 쏩니다. 그 놈이 그래요. 야, 이거 방탄유리야! 그랬는데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그 방탄유리를 대놓고 계속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명대사 이 한마디를 하죠. 아직 한 발 남았다 하고 팡 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 끝났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니 하심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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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그런 노래도 있던데,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위로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우리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늘 만드는 현실, 그런 것들을 마주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지, 그렇죠? 포기하고 싶고 안 되는 것 같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것들을 만나는데, 그래도 뭐라고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나 스스로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이제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에도 의연한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모르는 것도 많아서 실수할 때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부끄러운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 척 해야 되고 의연한 척 해야 되고 강한 척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있는 단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 위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삶이 어떻더라도, 네 모습이 어떻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